오늘 7월 첫째 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네요. 아침부터 무더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참 무더워서 우리는 지금 에어컨을 여러 개 틀어놓고도 막 이렇게 부채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뜨거우면 농촌에 있는 분들은 좋아요. 왜요? 벼가 잘 자라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뜨거워서 좀 이 더위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려나 모르겠지만 또 농촌에 있는 분들은 뜨거워야 작물이 잘 자라니까.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 갔다 오다가 보니까는요, 그 벼를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제법 많이 컸더라고요. 날씨가 뜨거워야 잘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좀 덥지만 그들을 생각하면 참을 만하다. 제가 어제 그 세계는 지금 특파원 보고를 보다 보니까 요즘 유럽에서는 40도 올라간대요. 40도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참을만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잘 참고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그 이모작이라 해가지고 가을철에 보리나 밀을 심었어요. 여기도 지금 밀 이삭이 있는데 가을철에 심어가지고 겨울을 지나고서 하나는 늦은 봄인 6월 정도에 추수를 하지요. 그리고 6월달에 추수를 하고서 하나는 또 바로 논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벼를 심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이모작 농사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농촌에 살지 않고 도시에 살고 직장 생활을 대부분 하고 자영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절이라든지 또한 날씨라든지 그런 것에 별로 영향도 받지 않고 그런 것에 따라서 별로 어떤 감각이 없어요. 둔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계절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요? 농사를 사람이 짓는 것 같지만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져요? 하나님께서. 날씨도 그렇고 또한 기온 온도도 그렇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래서 시골에 있는 분들 지금도 이런 감사를 지키면서 참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크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맥주절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추수를 해요. 보리나 밀이나 여러분들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라셨던 분이라든지 생각해보면 알겠습니다만 보리와 밀을 거의 동시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한참 후에 밀을 추수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퍼부으셔요. 그런데 7번째 재앙이 뭐였느냐 하면 우박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보린 이삭이 나왔고 사문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그 중동에서는 보리가 먼저 많이 자라고 즉 보리를 먼저 수확을 하고 한참 후에 밀을 수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보리와 밀을 이렇게 수확한 다음에 그것을 빻아가지고 그 첫 열매 거둔 것을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유향과 기름을 섞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맥주절 제사예요. 그런데 이 맥주절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맥주절이지만 그것과 관계돼 가지고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어떤 이름이 있느냐 하면 6월절을 7주 지나서 7주 지나서 드린다 해가지고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그 1년 중에서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한다 해가지고 초실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7절절과 결부돼서 뭐라고도 하느냐면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그 77절 또한 초실절 또한 오순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맥주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1년 동사 중에서 첫 번째 것을 거둬서 하나님 앞 드렸던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 관계도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교회가 새로 생긴 것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었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의미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교회가 새로 생긴 날이다. 교회가 이 땅에 첫 번째 생긴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맥주절 그러면 1년 동안 살면서 반년 6개월 동안 살고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날 그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맥주절의 의미 그렇게 제가 정했는데 오늘 저는 크게 세 부분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맥주절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맥주절을 지키라겠는가? 또한 세 번째로는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이렇게 크게 세 부분 나눠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초실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첫 것을 하나님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가지고 추수하고자 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지요. 자,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다른 말도 있다고 했는데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그런 날입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그 신령한 알곡들인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창고라고 하는 교회에 모이는 것, 그것이 저는 교회가 아닐까.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구원받을 영혼들 한십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지요. 그래서 이 교회 출입하는 우리 모두가 알곡 성도가 알곡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그냥 현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현물로 드린 경우도 있어요. 직접 보리나 밀을 추수해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그 맥주 감사절이 되면은 그 리어카에다가 그 보리를 실어 주셔요. 그러면 저하고 형님하고 그 교회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드리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감사주일 날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만 하면 돼. 혹은 무슨 보리만 드리고 밀만 드리면 되라고 생각하려는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첫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예물이라고,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내 자신이 알곡됐느냐, 알곡된 성도인가, 알곡되지 못한 성도이고 축종인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기에 보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스데바나가 아닌 말로 아가야라는 지방에서 예수를 믿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예수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에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고 어찌 보면 첫 열매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 지역에서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첫 번 예수를 믿었다, 처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양에 예수 믿었다 간다고 하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알곡이 돼야죠. 주님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겠다. 농사는 농부가 쭉종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곡을 좋아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양이 예수를 믿었다 한다고 하면 알곡되기를 원하시지 쭉종이 되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내 자신이 알곡인가 쭉종인가,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나 알곡되는가? 내가 축정이 되어서 밖에 버려질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곡돼 가지고 밀과 보리처럼 알곡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보리와 관계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한 서너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열왕기하 4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고는 지역에서 왔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만나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무엇을 주어요? 거기에 보니까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줍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그 보리떡을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보리떡과 관계된 말씀이 어디도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돌려보낼 때에 그대 시장 공사를 아시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으면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었을 때에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보리떡 5개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보면 아이와 여자들 빼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다른 것으로도 배불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보리떡으로 배불리셨을까? 물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야 목사님, 애가
보리떡 갖고 왔으니까 그걸 했죠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보리떡이었을까? 또 보리와 관계된 말씀, 유명한 말씀이 또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룻기 1장에 보면 나와요. 룻기 1장 22절에 보면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기 두 아들 잃어버리고서 하나는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 둘째 자부인 룻과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때가 어느 철이었느냐는 거예요. 거기 22절 말씀에 보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그 룻과 함께 돌아와 가지고 룻이 그 가서 보리삭을 줬습니다. 보리삭을 주어 가지고 결국은 먹고 사는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해서 그 흉년을 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열매 보리를 영적인 의미에서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리떡과 첫째 부활과 연결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삶엔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 들을 수가 있겠고요. 또 그때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부르실 때에 휴거되어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왕이면 다 참여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첫 열매, 첫째 부활.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마실 때에, 보리떡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를 받아가지고 무리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을까? 또한 왜 예수님께서 아이의 보리떡을 받고 그걸 축사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주었을까? 물론 1차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려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그들에게 나눠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보리떡 대신 예수님 나를 먹지 않고서 하나는 너희들 결탄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리떡을 엘리사인 하나님의 사람도 무리들에게 주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보리떡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보리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대신 예수님 어떻게 먹고 마셔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넣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무슨 우리가 식인종이 돼가지고 예수님 살을 뭐 뜯어먹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보리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 그게 결국은 보리떡 대신 예수님 내가 먹는 거죠. 보리떡 대신 잠자는 그 예수님께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의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는 누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그 보리와 관계했던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하필이면 왜 보리떡을 통해서 그들 5천 명이나 먹이셨을까? 왜 구약에서도 엘리사는 그들에게 그 보리떡 갖고 20개를 가지고서 왜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했을까? 지금도 그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보리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주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내가 그냥 감성업 드리면 다 끝났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성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곡 같은 성도가 될까를 고민해 봐야 되고, 또한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곡 성도가 됐다라고 하면 참 다행스러운 거고요. 또한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하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다고 하면 우리가 더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첫 열매와 같이 보리와 밀과 같이 알곡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보리떡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첫째 부활을 준비하고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런 맥주제를 우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에 보면 1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떻게 지키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복을 주신 대로 10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게 맥주절을 지키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어떤 복을 주셨길래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해답이 12절에 나와요. 어떤 복을 주셨대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의 종되었었대요. 그들이 과거에 종되었었던, 애굽에서 종살이했었고, 이제는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기억해라. 자, 생각해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자유가 없습니다. 또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혹은 어떤 수학을 많이 하고 혹은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인의 것이 돼요. 그런 그들, 애굽에서 종살이했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들은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거쳐왔습니다. 40년 거쳐오면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었지,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에서 종살이했었던 거, 자유도 없었고 또한 내 소유도 없었던 거, 또한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했던 거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그런 저희들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참된 자유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넌 악한 마귀 사탄을 따르는, 그래서 그의 종노릇을 하는 그
그런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따라서, 내게 복 주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 고무신, 그 고무신도 시커먼 검정 고무신, 그런 고무신 신고 다녔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마을, 뭐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 마을에서도 제가 중학교 정도 다닐 때까지 제가 정확하게 우리 마을에서 언제 자가용이 들어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중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마을에 자가용이라고, 내 차라고 하는 그런 차가 한참 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집집마다 차가 한두 대씩은 다 있고요. 어떤 집들은 식구들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양말이 오래 신어도 근육이 안 나요. 어떨 때는 너무 안 떨어져서 실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양말에 구멍이 잘 났었던지, 그 어머니들이 낮에는 밭에서 논에서 열심히 일하고서는 밤에는 불 켜놓고 그 옷 떨어진 거 기우고 양말 떨어진 거 기우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양말을 신어봤고, 근데 그 양말도요, 이렇게 기우는데 비슷한 색깔로 기워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색깔이 안 맞아. 이게 그러면 참 신고 나가기가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 떨어진 거 그거 기우는 것은 그냥 신을만 한데, 한 번 기운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기워서도 신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저만 겪은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표정 같은데 그런 시절 다 있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옛날에는 못 먹고 다 배가 고라가지고 그냥 배 나온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참 사장 같다, 사장님 같다. 그래가지고 배 나온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배 나온 것을 어찌 보면은 그걸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요즘 살 빼는 약이요, 살 빼는 약이 인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요즘 운동도 하고 이만큼 살기 좋아지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영적인 자유함도 허락하셨고 육적인 부유함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것이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사시사철 과일 있고 각종 채소가 나옵니다. 계절을 거의 가리지 않고 각종 그런 게 나오잖아요. 식욕이 없어가지고 안 먹으면 모르지만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것, 잘 사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참, 우리 인간이 참 미묘한 것이 어렵고 힘들 때는 복 주시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복 주시면 과거는 잊어버려요. 과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셨냐면 기억하고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하라.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힘을 헤아려서 분명히 오늘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물론 어떤 것은 어떤 제물이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드리는 번제 같은 경우는 그들이 얼마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예물이 결정이 됐습니다. 즉 잘 사는 사람들은 소나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보통 사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또 조금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사람은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의 힘대로, 즉 그들의 사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을 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이 주셨으면 많이 달라고 할 것이래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 적절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달라고 간구는 잘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간구는 잘해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하나님 내가 더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합니까? 솔직히 저부터도 못하고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 이것도 줘야 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겠네 하면서 우리가 달라고는 많이 했지.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감사에 대한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간구보다 감사를.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해왔었습니다. 간구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거의 하지 않잖아요. 마치 하나님 앞 드리는 것은 손해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것은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색함으로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대요. 여러분들이 거지에게 동양 주듯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게도 교회라고 해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한 여기서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못 살아의 그런 가난이 아니라 여기서의 극심한 가난은 오늘로 본다고 하면은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정말 내가 어려워. 내가 너무 어려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리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바울 사도는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헌금하는 것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부담감 없이 가볍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헌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하면서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믿음으로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서 내 힘을 헤아려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해라. 하나님 앞에 자원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성전 건축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들은 다윗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면서 헌금을 했던 것을 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헌금과 세금은 다릅니다. 세금은 내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다 생각하지 세금 많이 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안 내려고 무슨 부정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헌금은 세금과 다른 거예요. 헌금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헌금은 믿음의 척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헌금 아까워서 못합니다. 11조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까워서 자꾸 11조를 줄이고 싶어요. 수입은 똑같은데 자꾸 11조를 줄이고 싶어. 왜요? 그만큼 내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11조뿐만 아니라 감사의 물도 목적 헌금도 오늘처럼 절기를 당하면 절기 헌금도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그러면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 헌금은 믿음의 척도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저는 믿음의 척도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헌금이 예배 일종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야 그렇지 않지요. 저희 교회야 거의 주일날 오전 예배 때만 거의 헌금을 하고 오후 예배는 속회 예물 이렇게 드리는 정도인데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헌금은 못한다 할지라도 절기헌금은 1년에 한 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저와 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복을 약속하셨는가,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그 약속을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어디를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은요, 말씀 출애굽기 34장 24절 여기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자막에 떴네요.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세 가지 절기, 즉 유월절, 그 맥주절, 수장절을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방 나라들 내 앞에 쫓아내겠다. 두 번째로는 내 지경을 넓히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세 번째는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절기 지키기 위해서 너의 집을 비우고 어디 그 자리를 비우고자 하는, 그들로 얘기한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까지 온다 할지라도 그 땅을
다른 사람 탐내지 못하게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몰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해침을, 어떤 그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겠다,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이건 다 하시지요. 농사 같으면은 아닌 말로 경작지가 점차 늘어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분들 같으면 사업이 더 번창하고 잘 되는 것이고, 직장을 생활한다고 하면 직장에서도 아닌 말 월급이 올라간다든지 혹은 승진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누구에게요? 맥주절을 절기를 지킨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허락하세요. 오늘 이제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말씀을 종합하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맥주절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농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나 자영업을 하는데 그건 농경 시대에 농사 짓던 때의 일이지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해, 그런 잘못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과거에는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 산업화가 되고 그래 가지고서는 다 직장이 생기고 그 어떤 직급만 달라진 것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좋은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요,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서 자원하면서 드리나가셨던 그 자세를 가지고 드림으로 출애굽기 34장 24절에서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